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운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니.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야 하는데 걱정과 근심, 염려로 우리의 삶을 채우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두 힘을 모아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앞길과 가정에 나아갈 길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길 따라 순종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 보고 있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참 날씨가 변화무쌍했던 것 같아요. 6월이면 이제 완전 여름 날씨여야 되는데 한 주간 비도 오고 어느 동네에는 우박도 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여름 날씨 같지 않은 가을 날씨 같은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라는 인물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사실 기도 시리즈는 이미 끝났지만 또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또 기도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저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가 가장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했고요. 또 이제 인물 설교를 들어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2주간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이번 2021년도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또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많은 가정 가운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모두 경험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학교라는 어떤 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사실 많이 있죠. 우리가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모방이라고 하죠. 모방. 사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이렇게 주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방하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그 부모님의 말투, 부모님이 하는 행동들을 이렇게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 부모뿐인가요? 뭐 형이나 누나가 있으면 또 형이나 누나가 하는 일들, 하는 모습들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 하는데 뭐 우리가 교회 안에 무슨 기도 학교가 특별히 있어서 기초부터 뭔가 커리큘럼을 가지고 쭉 배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많이 듣고 또 많이 따라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여러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모범으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느헤미야가 했던 바로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시작할 때도 한번 살펴보았고요. 우리 기도 시리즈를 또 마무리할 때도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살펴봤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번에는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할 어떤 자세, 그런 모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크게 요약해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저와 저희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상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 그리고 자신의 집안 또 자신까지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민족의 범죄함에 대해 자신도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통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보면 자신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이고 다른 사람들이 변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그 문제나 그 상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이렇게 제외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와 저의 집안 또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이고 또 나의 잘못이 우리 공동체의 잘못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만큼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민감함을 가졌습니다.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 눈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회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우리 대표 기도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로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추적하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문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 모세, 주님의 종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들었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꼼짝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이거 지난주에 약속했잖아. 이거 해준다고. 지난주에 이거 사주겠다고 아빠가 약속했잖아. 아빠가 이렇게 하면 이거 나 준다고 했잖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정말 꼼짝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한 말을 책임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분명하게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또한 동시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백성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3살짜리, 4살짜리와 같이 그런 아이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영적인 아이에서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모범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만 하면 돼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그냥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잠깐이지만 그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자신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에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문장에 그때의 나는이라는 이 단어, 이 짧은 두 단어가 이어져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왕의 술 맞는 술을 담당하는 신하가 되게 해주셨다, 뭐 그런 뜻일까요? 아니죠. 이미 그는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왕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왕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그때의 나는이라는 이 고백,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술을 담당하는 이 신하의 지위를 이용해서 내가 왕 앞에 오늘 이 문제를 꺼내놓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요, 이 일을 감행하게 됩니다. 사실 아무리 왕과 가까운 측근일지라도 자신의 민족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찾아달라는 그런 강구를 왕에게 한다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자신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 올렸던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도 있어요. 포로 출신이죠. 흙수저로 태어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랐던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을 살펴봤죠. 거기에 보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동시에 열심히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굶주림에 힘들어하는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냥 그 자리를 지나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가진 작은 것일지라도 정말로 콩 한 쪽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그 사람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어떤 액션이 그 가운데, 그 노력이 그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바로 이런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때의 나는이라고 이 고백하는 이 말에는 느헤미야가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고향을 가기 위해서, 또 고향에 허물어진 저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저 불쌍한 저 이스라엘 민족들, 예루살렘 땅에서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저 백성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뭔가를 내가 하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바로 그런 사인인 거예요. 여러분의 콩 한쪽을 나눠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첫 발을 내딛어 보세요.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러면 답답했던 환경이 바뀌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무관심했던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의 첫 발을 내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여러분들을 따라서 한 걸음씩 내딛는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첫 단추를 채우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면,
내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다고 하면 기도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시에 노력하고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어떤 실세, 정말 왕의 측근의 자리까지 오른 인물입니다. 그는 얼마든지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또 오늘 그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그런 모범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곳에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있었고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있었고 또 그곳에는 그가 기도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결단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죄에 민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고 기도를 하고 행동에 옮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의 나는이 아니라 이때의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본받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때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했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제하시는 복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배운 기도의 그 모범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로 결단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